우리가 흔히 본다고 할 때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보는 것, 그것을 한자를 쓸 때는 볼 견자를 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이 볼 견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이 볼 견자를 쓰지 않고 볼 시자를 씁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그거를 아주 다방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볼 시자를 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의 깊은 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일까, 아니면 이 사물에 담긴 원리는 무엇일까, 아니면 인생의 이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이거를 바라볼 때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네, 볼 관자를 씁니다. 볼 관자. 그래서 아주 자세히 고개를 이렇게 들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쓰는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세 번째 바라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다방면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수요 성경 강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 세 번째 바라봄에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 세 번째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예레미야 24장이 처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이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밑에 있던 애굽,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이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지금 그 바벨론 우측으로 내려오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을 했네요. 네, 바벨론에서 좀 올라가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하고 애굽이랑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이 애굽왕 느고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16대 왕인 요시야가 이게 너무 못마땅해서 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원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왕 느고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요시야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 이 요시야의 뜻을 잘 받들고 친 바벨론 적이면서 애굽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살룸이라는 왕도 3개월을 다스리기 끝나가기 전에 애굽 왕 느고가 와가지고 그를 폐위를 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 요시야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합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을 강대국들이 와서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처해 있는 것입니까?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자신이 왕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애굽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점점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그가 11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전 세계적인 패권이 애굽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이미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 정책,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 애굽 왕 느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미움을 사고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 왕이 다시 이 나라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도 18세의 왕이 되어지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와서 이 나라에 있는 여호야긴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수많은 지도자들을 애굽으로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24장의 배경이 이런 배경하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앞서 말씀드린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을 24장 1절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언서,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왕들이 요시야부터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냐면, 열왕기하, 이 왕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왕들의 기록, 그것들을 보고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이 본문과 연관된 본문이 열왕기하 24장입니다. 그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음성을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왕을 포함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끌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 지도층을 이렇게 통째로 들어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니까 이 지도층 공백이 생기면서 비천한 자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커다란 비극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급격한 변화가 이 나라 가운데 찾아오게 되니까 이 나라가 세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첫 번째는 바벨론에 포로로 이끌려간 그룹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룹입니까?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룹이 또 하나 있고, 마지막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그동안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으로 망명하는 그룹, 이 세 가지 그룹으로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국론이 이미 4분 5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누구를 붙잡아야지 살아남는가, 어디에 줄을 서야지 살아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었을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큰 슬픔, 나라가 망해가는 이 큰 슬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 지도 계층들이 하루아침에 뽑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다 뽑혀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이 가진 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설들을 쏟아놓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룩하게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저 바벨론에 끌려간 저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땅에 간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말들, 이런 상황들보다 더욱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경고받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은 잘 준비하고 지키고 있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무엇이냐면 막상 이 하느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동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썩어 빠진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동안에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승승장구해서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참 아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은 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던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왜 저 죄 많은 저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가 어디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어떤 무화과가 있냐면 잘 있고요, 만물, 가장 좋은 그런 무화과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그런 무화과가 또 하나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무화과 이온데 하나는 아주 만물 극상품의 무화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썩어 문드러진, 그래서 버려야 할 것 같은 무화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잘 들어라. 내가 이곳에서 직접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으로 옮긴 유다 포로들이 내게는 극상품 무화과이다. 내가 이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긴 저들이 내게는 극상품 무화과이다. 나는 그들을 그곳에서 잘 돌볼 것이고 그곳에서 잘 자라게 해서 다시 그것을 가져와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보여주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반전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것이 내게 극상품 무화과라고, 그리고 오히려 남아있는 이들이 썩어 문드러진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 다 파괴된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잘 자라게 하고 그들을 잘 키워서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쟤네들은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저 애굽으로 망명한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쟤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이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인데 우리 음성을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상황이 분명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더 큰 죄를, 남아있으면서 더 큰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살겠다고 애굽으로 망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흩어진 그 땅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내가 이들을 벌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이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가 예레미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예레미야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간 것이 최악의 실패였고 아주 비참하고 저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성공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가시면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에 가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이 요시야의 아들
이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3차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 그것을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아가지고 삥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어떤 양식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땅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기근이 생기고 질병으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성이 높아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왕궁, 성전이 다 불타게 되는, 아주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에게.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냐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갔다고 한다면 그때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끌려가는 모든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에스겔처럼 여호야긴 왕처럼 2차 때에 끌려가는 것이 나았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 끔찍한 그런 끌려감이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떠났던 자들에게 분명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 24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1절과 5절과 7절입니다. 우리 1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종류의 무화과 광주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무화과 광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극상품 무화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극상품 무화과가 있고, 또 하나는 썩어 문드러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그냥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곳에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것이 바벨론 왕이 옮긴 것이 아니라 누가 옮긴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수요 성령 강의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저는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옮겨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큰 손으로 행하시는 인생이 어떤지 너희의 입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기준으로 함부로 재지 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것, 때로 힘든 것, 때로 기쁜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형통할 때도, 그러니 슬플 때도, 곤고할 때도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오늘 그렇게 분명히 전도서 기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기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음성으로 합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 안에 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자꾸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면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발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원망만, 불평만 매일같이 늘어놓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서 내 걸음들을 하나하나 옮겨가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자영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자영업입니다. 이 집사님 하시는 이 사업체도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들이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납품하는 물건의 양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겨우겨우 버텨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집사님의 그런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잘 계신지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면 잘 지내시냐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입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흔들어 깨우셔서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의 고백을 종종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이 집사님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집사님의 삶이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왜 바벨론의 이 포로의 상황, 극한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왜 이렇게 이끌어서 이 유대 땅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왜 옮겼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듣고 싶은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서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 때와 같이, 출애굽 때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출발점, 죄 가운데 살던 모습이 아니라 다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그 처음 출발점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땅에서 들어서 그것을 뽑아서 그 바벨론 땅에 지금 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바벨론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 포로되었던 이 땅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남유다의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목격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관계, 하나님과의 다시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백성을 이끌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예레미야 24장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고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잠깐의 고난, 잠깐의 포로 생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아주 메마르고 곰핍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2년에 가까이 되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